말씀에 강 김초록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가리키는 자서전적 언급 1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심심찮게 자주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로서 갈라디아서 1장 13에서 17절, 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또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등 그런 것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그 이외의 구절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경험을 언급하는 구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보았다라는 주장이죠. 이 질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라 그러면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므로 내가 사도다라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은 다메섹 경험을 언급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조금 더 읽어보면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말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도들 중에서 바울은 가장 마지막 사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마지막 사도예요. 그 뒤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바울이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그 문을 꽉 잠궈버려서 그 뒤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하튼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 이렇게 임명받았다라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업적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른 구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라고 말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게 바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은혜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적 소명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보는데요. 이 사도적 소명은 다메섹 경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습관적으로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즉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는 거죠. 이것도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는 대목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회상할 때마다 그는 거의 습관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바울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살았다. 그래서 죽음과 탄생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죽음과 탄생은 개종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타포입니다. 개종은 뭔가요? 개종은 A가 죽고 B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지고 죽음이죠. B로 다시 태어나는 것, 탄생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탄생이 개종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메타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런데 그 새로 태어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겹치게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내면으로부터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새로 태어난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나는 새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이 이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혔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혔다. 여기서 이제 잡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동사인데 손으로 이렇게 꽉 쥐는 거예요. 영어로 to seize,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손 안에 넣어서 나의 것으로 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게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의 손 안에 꽉 잡혀서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도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완전히 붙잡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을 보면요,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치 포로로 잡히듯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언제 붙잡혔을까요? 바로 다메섹 사건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겁니다.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11절에 부활이 나오니까 부활을 위하여 내가 붙잡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나오는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붙잡혔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꼭 한 가지 뜻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승리의 행진에 바울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의 최후의 운명은 뭐냐면은 결국은 순교하여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 시대에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해요. 전쟁에 승리하면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개선 행진을 지금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사도가 어떤 운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는 물론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나오고, 그 뒤에 물론 또 승리한 병사들이 줄을 지어서 걸어가겠죠. 그런데 그 행렬의 제일 뒤에 누가 있냐면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야. 전쟁 포로들은 무장 해제당하고 갑옷도 다 벗겨주고 대부분 이제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밧줄에 묶여서 끌려 들어오는데, 승리한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썩은 달걀도 막 던지고 막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막 그러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theatron이라는 단어입니다. theatron. 영어의 theater, 극장이죠. theater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theatron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spectacle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행진에 제일 뒤에 끌려가는 그런 포로들과 같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승리한 장군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한 장군이시고, 끌려가는 포로는 바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포로들은 주로 행진이 끝난 뒤에 그 운동 경기장이나 또 그 이방 신전에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처형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는다, 순교한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을 곧 앞에 둔 전쟁 포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전쟁 포로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런 개선 행진의 포로와 같이 이제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붙잡힌 바 된 그 말이죠. 붙잡혔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이 사도들의 운명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포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이기게 하시고라고 이제 번역이 된 요 동사가요. 쓰리안비오라는 동사입니다. 쓰리안비오. 근데 쓰리안비오는 영어로 그 뜻이 to lead in a triumphal procession.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진에 누구누구를 끌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개선 행진에 누구를 끌고 가다. 이 라틴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트리움파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뜻은 개선 행진에서 뭐 축하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한국말 번역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번역은 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매우 불충분한 번역이에요. 좀 제대로 번역 제가 해볼 것 같으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로로 삼아 승리의 개선 행진에 끌고 가시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 의미가 더 쉽게 이해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한 자원병, 즉 발론티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발론티어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냐.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배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에는 자원병이 없다. 발론티어는 없다. 모두 다 징집되어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징집된 게 아니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원병한테는 상이 있을 거다. 그러나 바울은 자원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 때문에 상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노예가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아유 우리 노예님 얼마나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제가 곧 밥을 해 오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나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 해와. 또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다 했다고 해서 무슨 상을 받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그것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 거란 말은 내가 벌 받는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자원병이라면 발론티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 않을 건데 나는 자원병이 아니고 부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득불이란 말이 나왔어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헬라어 명사 이제 아난케라는 명사가 사용됐는데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무를 표현하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숙명,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숙명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난케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생각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이해한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것이고 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는데 선지자가 가서 야, 너 심판받을 거야. 빨리 회개해. 이 말을 해줬는데도 말 안 듣고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면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해줘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곧 너한테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와 에스겔서 3장의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라는 구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받은 소명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메섹 경험을 반영하는 바울 서신의 구절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구절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제목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가리키는 자서전적 언급 2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